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84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선 우리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던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의 아버지 집에 도망갑니다. 거기에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인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장인의 집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한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기브아 지방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자기의 첩을 레위인은 내어줍니다. 그것으로 불량배들은 그 레위인의 첩을 윤곽하고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화가 난 레위인은 그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에 화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을 교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고 겸손하게 전쟁을 치러서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속 얘기했던 레위인의 첫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오늘 전개됩니다. 36절,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여러분, 이 내용, 이 두 구절은 앞서 나누었던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세 번째 전쟁을 두 구절로 요약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또 다른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전쟁을 좀 더 자세하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피했는지를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저번 시간에 반복이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반복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종종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나요? 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쟁을 치르고 베냐민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겼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두 번처럼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승리의 경험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능력이 없는 자가 교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스스로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잠깐은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지연된, 미루어진 심판, 실패일 뿐입니다. 교만한 삶은 지연된 실패, 미루어진 심판일 뿐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38절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병을 숨겨뒀다가 복병이 연기를 피어 오르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 도망가는 것처럼 하다가 돌아서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틀림없이 이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그들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삶 때 반복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뭐가 중요한가요? 확신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 확신으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두 번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보다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40절입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41절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연기를 거기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피어오르니까 도망가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군사들이 물리치기 시작해서 다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44절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둘러싸서 포위해서 거기에 18,000명을 죽여버렸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총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몇 명을 치렀나요? 베냐민 지파가 2만 6,700명이 치러졌습니다. 그 중에 2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뒤에 600명이 도망가니까 11,000명. 얼마죠? 2만 6,700명에서 2만 5,600명이니까 1100명이네요. 1100명 정도는 어떻게 됐나요? 2차, 아마 1, 2차 전쟁에서 죽은 숫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멸된 겁니다. 전멸. 자, 요까지는 앞의 내용을 반복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 뒤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그 중에 26,700명 중에 25,000명은 죽고 그 중에 또 600명이 도망을 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 숨게 됩니다.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다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루었던 베냐민 군사 2만 5천 명을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600명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600명을 못 잡아서 48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갑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요?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어떤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하는 전쟁의 형태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이 전쟁을 할 때 이방인들을 멸절시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 이들이 멸절을 시켰나요? 네, 멸절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인들은 멸절을 시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분노 때문입니다. 600명을 잡지 못했다는 그 분노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1, 2차 전쟁에서 진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 다 멸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죽이듯이 다 자기 종족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35절,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사사기 20장 35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0장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저번 시간의 내용을 오늘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복의 의미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자, 35절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똑같은 내용인데 보십시오. 20장 35절 주어가 누군가요? 주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베냐민을 심판했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48절 말씀 볼까요?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다. 여기 주어가 누군가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인가요? 네, 군사 2만 5,100명을 죽이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교만한 또는 앞에서 죄악을 범했잖아요. 불량배들의 죄악.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은 이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분노,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사람 전체를 멸절시켜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보다 넘어선 이스라엘의 분노로 베냐민 한 지파가 사라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공동체 하나가 거의 멸절되어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분노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넘어선 그들의 분노 때문에 또 이스라엘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살인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적인 그 성품에 따라 우리도 잘못된 것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앞서거나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분노는 여러분 또 생각나는 분노가 없나요? 제가 요약하면서 또 한 사람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노였나요?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 불량배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 분노할 수 있죠, 당연히. 자기의 아내가 불량배들을 통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근데 그 복수심에 분노에 못 이겨서 그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보냅니다. 자, 그 레위인의 분노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분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공동체적인 전체의 분노, 그 분노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은 우리의 큰 실수가 아니고 어쩌면 조그만 분노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큰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은 어쩌면 조그마한 분노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루지 못해서, 다른 말로 성격이 욱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분노가 다루어지지 않을 때 막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지는 여러분의 분노를 반드시 점검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분노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식과 같은 동족 옆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분노를 날마다 다루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베냐민 전체의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물론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 2번 승리했다고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자,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분노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심판할 정도로, 다 죽일 정도로 의로운가요? 여러분, 의로운가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분,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가 행음한 그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레위인이 바르게 아내의 죄악을 다루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자기가 죽기 싫어서 또 내어주잖아요. 또 그 전에 장인의 집에서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자신이 맡아 있는 해당의 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물꾸물거리다가 하룻밤 자게 되잖아요. 거기서 또 일이 발생되자 불량배에게 자기가 살려고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잖아요. 비겁하게. 그렇게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싸웠다면, 그리고 보십시오. 자, 그렇다 쳐요. 그리고 화가 난다고 그렇게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그것을 그냥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치리하도록 했다면 이 전체적으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이 문제의 원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자신들은 의로운 것처럼 분노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 도찐, 개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롭고 그 상대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된다고 착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 의로운 존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지체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착각이 뭔가요? 여러분, 그 화를 내게 하는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죄악은 그 사람에게는 없나요?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의롭다 여기지 않고 자신은 의롭다고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지 않고 심판의 대상으로 봅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 또 강조하지만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루어진 분노를 해야 합니다. 분노할 때도 잘 다듬어져서, 말도 조심해. 분노할 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말로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절대 이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는 자신의 자신 이스라엘 백성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베냐민 600명에게 라고 하나님께 맹세해 버립니다. 왜요? 화가 나서 화가 나서 말을 실수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또 살인이 일어납니다. 동족간에 또 살인.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화난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반드시 그 말대로 자신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자신이 착각하면서 함부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십시오.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죄악된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심판보다 넘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다루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을 빼앗는 용사를 더 높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노하기를 다스리는 사람. 노하지 말라가 아니고 더디한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앞서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 그 진노 안에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은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진노보다 넘어서지 않도록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못지않게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